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건강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변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환난의 때에 저희가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까 광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주 동안 저희가 동영상 예배가 지금 이제 가능하게 되어서 2주 동안 수요 저녁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청년부 예배 잠시 중단하고 주일 낮 11시 예배를 여러분이 또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고,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도 불가능하신 분들 가운데서 또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이 예배는 지속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실 분들은 거리를 이렇게 지켜서 지금 2m 정도의 간격을 말씀하니까 거리를 지켜서 또 예배를 돕고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면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죠. 봄이 와서 날씨가 좋아지고 참 봄을 우리가 느끼고 봄을 즐겨야 할 그런 때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고 다 두려움 속에 마음이 무거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날은 주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걱정 무거운 짐들을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 그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고통하는 그런 의료진들,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일들 생각해 볼 때, 저기 하울이 너무 나니까 조금 줄여주세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또 유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환난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심판의 범위가 넓혀지고, 야, 이거 정말 인생 사람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의 오심이 이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문 바깥에서 예수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마지막 시대의 발걸음을 우리가 사실 실감 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잘못 갔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사실은 들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왜 이 일이 왔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지만은 정말 피조물인 인생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사실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도하기가 좋은 때예요. 전도하기가.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 명단 그 복사하는 복사집이 있는데 그 복사집에 성경 공부 교재하고 맡겨서 이제 복사집에 찾으러 갔다가 자주 이제 그 양반 이렇게 교제를 하죠. 만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복사집에 액자가 걸려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험사에 감사하라 이런 액자가 걸려 있어요. 이상하네. 이 양반이 안 믿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둘러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가 쓴 거냐고. 자기 동서가 썼다는 거예요. 야, 잘 쓴다고. 참 동서 잘 쓴다고. 재주 많아요, 동서. 동서가 교회 다니라고 그게 전도해 본 적 없었냐고. 동서가 전도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면서 지금 믿을 때라고.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시라고. 세상을 보시라고. 지금 믿어야지. 세상의 종말이 지금 가까웠다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이제 전도를 했었죠. 아무튼 지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엇을? 근데 우리가 또 전도할 기회가 그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이 전염병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신명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가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연병. 연병이 뭡니까? 연병이 전염병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 이것을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 16장에 41절로 49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습니다. 야, 모세 너가 뭐냐? 사촌간이에요, 고라하고. 당신이 뭔데 당신이 왕 노릇하느냐? 이렇게 모세를 대적하고 이렇게 거역을 했죠. 하나님이 그 무리들을 갖다가 땅을 갈라가지고 지진을 통해서 그 무리를 삼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운 자인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와 다단의 무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을 하나님이 지진으로 죽이셨는데 그들이 말이죠.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모세를 계속 대적하는 것입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46절에 보여. 43절에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갔어.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 전염병에 죽은 자가 얼마요? 14,7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고라와 다단의 무리를 심판했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일꾼들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셨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염병이 등장하는데 14,700명이 죽었다 그랬죠. 25장에 가보시면 민수기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얼마? 24,000명이었더라. 이때의 전염병은 24,000명이 죽은 사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즈음에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이 죄로 인해서 전염병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고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또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다. 이것이 또 민수기 25장에 나오고 있죠. 역대상 21장에 가면은 다윗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숫자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용이죠. 잘못된 일이었죠. 그래서 5절을 가보시면요. 5절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7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얼마였어요? 7만 명이었더라.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우리의 국력이 이 정도다.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교만하게 보여서 교만의 죄, 지도자의 이 교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 등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예요? 교만의 죄, 우상의 죄, 악행의 죄, 대적의 죄, 이러한 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전염병만을 두려워서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땅을 고치는 역사를 계속해서 미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꼭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이제는 세상 것들 붙들고 따라갔던 그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22절로 36절의 이 말씀은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 설교의 그 서론 부분을 들었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서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이 사건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예언이 지금 이렇게 응답된 것이다. 그 사건의 현상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22절로 36절의 말씀은 이 설교의 지금 본론과 결론입니다. 설교의 본론과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의 본론은 22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설교의 본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33절로 36절까지 말씀을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설교의 본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설교의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본론과 결론입니다. 너무 저희들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사람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계속 이 베드로는 지금 들으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들으라. 이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또 본론에 들어가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말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참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그 전에 얘기했듯이 제가 학교 다니면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 강의에 그 교수님이 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해가지고 제가 1시간 강의 들을 때마다 에 소리를 몇 번 하는가. 그래서 발을 정자로 에 할 때마다 발을 정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60여 번 에 우덜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숫자를 셌다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강의 들었겠습니까? 강의 안 듣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른 데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눈 뜨고 주무시는 분도 계셔. 눈 뜨고 주무셔. 야, 참. 안 주무시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주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목을 시켜야 됩니다. 주목을 이렇게 주목. 이제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여러분 영상을 지금 찍고 있던데, 지금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졸고 있는 장면이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집중하도록 이 말을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뭘 들으라는 얘기예요? 뭘 들으라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다. 나사렛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벌써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시골뜨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 시골뜨기라고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 무관심했던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데 그 예수 이미 그들이 알고 있다. 그분이 행하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미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의 3년 사역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소문은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이러한 현장의 역사가 바로 그 알고 있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말한 큰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들어야 될 얘기가 무엇인가? 그들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죠.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또 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이 알아야 될 사항,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만은 예수가 죽었을 때 바로 그 예수의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는가?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로마인들, 법 없는 이방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금 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을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의 죄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이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25절 이하의 31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이미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 베드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 근거가 성경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8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이사야서 8장 12절인데 8장 20절 말씀. 다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편 16편에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심 바 되었느니라.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사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요,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뭐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일의 증인이 바로 우리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내가 부활의 증인. 오늘 이 성령을 받은 그 자리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36절에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베드로가 확실하게 선포하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히 알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주는 무엇입니까? 주는 말씀 그대로 주권자로 믿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온 나라의 주인이고 온 세계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베드로의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핵심적인 메시지,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방언을 말하고 신기한 언어를 말하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령 침례나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의 은사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인 거죠.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 무슨 능력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많은 교회의 성령 침례, 성령 충만, 은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그런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현상. 그러나 이 모든 최종의 결론, 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교회를 선택합니까? 교회가 시설이 좋습니다.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졌어요. 그러면 물론 좋겠죠.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또래들도 많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교회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애들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좋은 프로그램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잘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믿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우리 입술만의 고백인 예수는 주시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가?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을 따라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만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예배가 중단될 이런 위치에 있는데 여러분, 나오는 게 쉽지 않죠? 어렵죠? 만약에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잡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갖다가 체포해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그런 것을 각오하고 나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에 모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예배에 모이는데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모이는데 체포에 당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을 살고 가고 있는 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심판의 칼을 휘두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교회가 회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회개 제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려고, 깨닫고 믿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미 잘 들었던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진정으로 믿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든 세상의 환경을 통해서, 이 전염병의 위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첫 번째 설교 베드로의 설교, 우리가 너무